요사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특별히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괜히 이렇게 아주 쓸쓸하고 겨울을 만난 듯 추운 것 같이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새 불황이 너무 심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야단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200 몇십만 밖에 안 되던 그 실업자들이 650만 명을 육박한다고. 이제 금년 가면 아마 1000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 시대에 더욱 날뛰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단들이 나와서 한국 같은 경우는 난립니다. 2012년, 지금부터 한 3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또 난리를 피고 있어요. 이런 아주 어수선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무엇이든지 성공하시려면 한마디로 그 일에 미쳐야 됩니다. 이 미친다는 얘기가 조금 속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광인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친 사람들의 그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미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미쳐서 그 일이 잘 됩니다. 물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려면 이 공부에 미쳐야 돼요. 그렇죠? 밥 먹는 것도 모르고 또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깊이 들어가려면 또 성경 읽는 데 미쳐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성경책을 꼬박 들고서 성경을 읽는데 자기 와이프가 밥상을 갖다 놓고 가지고 가고 그런 것도 몰랐대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안 잡수니까 또 가지고 나가고, 갖다 놓으면 안 잡수야 되는데 또 가지고 가고. 얼마 동안 하면 사흘 동안을 꼬박 물 한 모금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성경에 그냥 미쳐버렸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 미쳐야 돼요. 근데 미치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어디에 미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무엇을 위해서 미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집어치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선적으로 돈 버는 데 미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권세를 잡아주려고 정치인들은 거기에 미쳐 들어가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뭘 하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 얼굴이 뻔뻔스러운 걸 보게 되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진짜 식견이 있는 사람인가, 교양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가. 국민들이 자꾸 의아심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정도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들을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아주 유명하고 인류 중에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느냐 이게. 아는데도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정신이 나가서 그렇거든. 바꿔 말하면 미쳐서 그래. 미쳐서. 물론 지나치게 미쳐서 잘못되면 정신병자가 되지만은 미쳐도 건전하게 미치면은 그 분야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미치느냐? 그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미치느냐? 한마디로 욕심에 의해서 미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미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에 미치는 사람이나
이 일에 미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에 미치는 사람이나 속되는 말로 연애에 미치는 사람이나 여러분 요새 아주 7명이나 살해한 살해범이 잡혔지요. 그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연애를 몇 번 해가지고 부인을 4번씩이나 얻어가지고 다 이혼을 하고 이 지경이 됐거든. 그렇게 미치면 잘 안 되는 거죠. 잘못 미치면은. 자, 어쨌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미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미쳐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미쳐야 됩니다. 무엇에? 복음에 미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복음에 미쳤어요. 오로지 복음이야. 여기 가도 복음, 저기 가도 복음. 사람이 많은 자리에 가서도 사람이 적은 자리에 가서도 입만 열면은 세상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미쳐 사는가 알려면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몇 분만 하게 되면 벌써 알아요.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 아, 저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구나. 무엇에 욕심이 있구나. 무엇에 미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냥 입만 열면은 복음이야.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입만 열면은 예수님이야. 입만 열면은 복음이야. 입만 열면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미쳤는데 그냥 말로만 미친 게 아닙니다. 행동까지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 중에 저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인서 14장에 보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과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안 미칠래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또 내가 아무개 애인의 것이다 생각할 때는 그 애인을 위해서 미쳐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여기 이제 앞으로도 나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얼마나 미쳤던지 세상 사람들한테 미친 게 아니라 예수에게만 미쳐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장가도 안 갔단 말이에요.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독신으로.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미쳤느냐, 복음에 얼마나 미쳤느냐 한번 보세요. 우선 복음을 위해서 소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노라. 내가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는 소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나 복음이 자기와 관계가 없다면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와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 자기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복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와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예수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째 이유는 뭡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를 몹시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심지어 순교자였던 그 스데반 곁에 서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하나의 그 직서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그런 판국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생명의 은인인데 그것은 육신의 생명의 은인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명의 은인 같은 정도는 세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국에도 화재가 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더라고요. 사람 심지어 거기 전경도 죽고 뭐 막 죽는데 그 화재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방서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 화재 속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텐데 그 사람이 살려줬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의 은인이라. 근데 사람은요, 그때는 생명의 은이기 때문에, 은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잘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바치려고 그러고 그저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각오를 하다가도 조금 세월이 가게 되면 되게 또 싹 식어가지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런 주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야 누구나 다 아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사망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영원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합니다. 여러 곳에 갑니다. 겐고레아도 가고 뭐 갈라디아도 가고 저 뭐 마게도니아라고 가고 뭐 다 가고 그 고린도에 가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위험을 많이 겪었거든. 여러분 고린도후서 읽어보게 되면요, 11장 읽어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남긴지 알 거예요. 뭐 말도 뭐 태장을 뭐 40번 하나 가만 뭐 태장도 맞고 막 곤조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맞고 뭐라 그러죠? 태장 맞는 걸 뭐라 그래요? 곤 뭐라 그래요? 그것도 맞고 그냥 사흘을 바다 위에서 그냥 표류가 돼가 죽을 뻔하고 칼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그 위험이 말도 못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남긴 사람이요. 죽을 고비를 남길 때마다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전에 고린도에서도 붙들려가지고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해주신 대로 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아니 고린도에 갔더니 사람 막 잡았어요. 이 바불사로 잡혔어요. 뭐 잡아가다 죽이려고 난리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갈리오라고 하는 그 곳의 총독을 갖다가 감동을 시켜가지고 바울 사도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더불어 모든 종들이 행해는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서 그저 육신적인 생명의 은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된 거예요. 소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지요. 소원하는 걸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머리를 깎고 소원을 하더라. 여러분 머리 깎는 거 여러분 과거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치인들도 무슨 각오가 있으면 툭 하면 들어가서 머리 깎고 나오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그 사람들 다시 머리 길러가지고 다시 뭐 재생활 제대로 다 합니다. 부정부패 다 행합니다. 일상생활 다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은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성서에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도록 결혼 안 하고 온몸 전체 순진하고 순결하게 몽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도 안 하겠다는 소원이고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겠다는 소원이고 자기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과 있는 것 다 몽땅 모두어서 주께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 깎고 소원하는 소원입니다. 나시린의 소원이에요. 그 후에 바울사도는 홀로 살지 어디 결혼했습니까? 홀로 살았거든. 이런 소원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요새도 사람들은요, 부부끼리 살다가 이제 애 하나 낳을 때는 첫 번에 이제 한 20, 30대 그 연애하고 살 때는 뭐 풋내기 사랑 속에서 거기 빠져가지고 뭐 서로 죽느니 사는지 알아라. 그 다음에 결혼을 딱 시켜놓은 그때서부터 일상 정상 생활로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낳습니다. 또 하나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때는 이제 아이 재미에 또 아이를 키우느라고 기르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치맛바람 날리면서 돌아다니고 살다가 그렇죠. 그래서 한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한 40 중반쯤 넘어가게 되면은 50대쯤 이렇게 가까이 되게 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남편은 뼈골 빠지고 와서 일하고 온 것인데도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아이를 이만큼 키우고 내가 희생할 만큼 희생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그런 희생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내 인생은 뭐냐? 그런 고백들을 하지요. 그런 거로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나 할 대로 하겠다. 여자들이 대개 요새 그래서 이혼들을 많이 한대요. 이 한국은 이혼하는 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그전에 40% 정도 된다고 지금은 뭐 5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 이혼하는 거예요. 동방예의주기라고 했던 한국이 참 여기에는요 사실 역대 정치가들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역대 정치가들이 거쳐가면서 예의 범절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다 IT 산업 들어왔지요. 사방에서 이제 또 이 현대화가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뭐 부모를 부모같이 여깁니까? 형제간에 서로 사랑이 있습니까? 개인주의로 빠져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그냥 정치인들끼리도 웃사람 보고서 야 계급장 띄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고 말이. 야, 는 뭐냐? 옛날이라고 뭐라 15년 전에 제가 한국 가서 13년 전 되네요. 13년 전에 한국 가가지고요. 제가 이제 마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디 이제 갔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운전수하고 어떤 청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시비가 벌어졌어요. 운전수는 60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초반 정도, 중반 정도 됐어요. 이 청년은. 야, 싸우는데 말이죠. 이건 개판이야. 속된 말 나와. 이건 그 청년 입에서 막 더러운 쌍욕이 막 나오고 말이죠. 이건 막 주먹으로 치려고 그러고 정신이 하나 없어. 자기한테는 그야말로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뻘인데.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서들 말리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싸우다가 말았는데 그런 예의 범절이 없어졌어요. 오늘날엔. 참 안타까운 얘기지요. 이런 시기에 사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라면 머리를 깎고까지 그렇게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회만 있으면 전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사람이 많건 적든 사람의 대상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 가서도 전하고 적은 사람 앞에서도 전하고 많다고 해서 신바람이 나는 게 아니고 적다고 해서 디프레스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을 놓고도 전하는. 예수님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딱 놓고서 장장 몇 시간을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먼저 신경 쓴 게 뭡니까? 그래도 자기 핏줄이야. 자기 핏줄. 여러분들 드라마에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막 이러니 저러니 붙고 막 이러다가도 맞으면 그래도 자기 핏줄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사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시큰하고서 오히려 받지 않으면 그제야 이제 나와서 이방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어쨌건 바울사도는 기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만 있으면 전하세요. 사람만 만나면 예수 전해요. 사람 만나면, 특별히 새로 만난 사람이 있거든. 세상 소리 하지 말고 세상 소리 하려면 유도하기 위해서 세상 소리를 좀 하시다가 얼른 끌고 들어가느냐면 예수 믿으라는 대로 끌고 들어가시라고, 대화라고. 서로 이렇게 노시다가 들었고 여행 가시다가 들었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서로 같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신 뭘 합니까? 난 뭘 합니다. 당신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이러다 보면 당신 예수 믿어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 그럼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뭐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이러고 나오는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직 교회 못 나갔으면 옳다 됐다. 그때 전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관에 가서 같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도 전도하고, 극장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도 전도하고, 속된 말로 어디 식당에 가서도 그저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전도하고,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나치게 전도하고, 저 사람 미쳤나?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으니 그렇죠? 저 사람 보면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해. 만나기만 하면 교회 오래. 저 사람 교회에 미치지 않았는가? 저 사람 예수한테 미치지 않는가? 그럴 땐 할렐루야 하세요. 그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죄 짓는 데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미치고 예수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쳤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을 영접할 때도 아주 특별하게 더 반갑게 영접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 얘기를 자꾸 한다면 그 사람 참 좋아. 그 사람 참 또 훌륭해. 그 사람 인격적이야. 본받을 만해. 그 사람 남을 많이 도와줘. 교회에서도 아주 일 잘해. 맨날 아무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집사라. 그 김집사, 아무개 집사, 김아무개 집사, 김아무개 집사. 입에서 나오는 게 계속 김아무개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그 김아무개 집사하고 지나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아무개 집사한테 뭘 얻어먹었나? 미쳐버렸어 아주?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세요. 그래도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개가 내 얘기를 자꾸 내 자랑을 해주고 나를 잘 소개하고 나를 갖다가 자꾸 얘기하니까 딴 사람한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는데, 그런 소리를 김아무개가 들 때 뭡니까 집사가 듣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아이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얘기하고 나를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니 마음이 참 좋고 기분이 좋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얘기만 하고 세상 소리만 하게 되면 이 다음에 가서 예수님이 본체 많지 않는지도 몰라. 너 어디 아무게 딴 소리만 하고 있다가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 여기가 또 예수, 여기가 또 예수, 예수님 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중에 가보세요. 어서 오너라, 내가 널 잘한다. 예수님 소리 많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영접할 것이다 이게요. 이거 힘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그죠? 무료로 프리야. 그죠? 밥만 먹으면 그 말할 힘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 바울 사도를 꼭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교회를 굳게 하는 데 신경을 썼어요. 이 교회라고 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게 믿는 성도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한 번 전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에서 그 시스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한국 의사한테 가게 되면 그저 보통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의사한테 가봐요. 미국 의사한테 가게 되면요, 아주 정확하게 순서를 밟아서 검사할 걸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 남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환자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 오십시오. 그래요. 아무 때 오십시오. 며칠 날 오십시오. 그럼 또 그날 갑니다. 또 치료해주고 언제 오십시오. 또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잘 관리해 주는 그렇게 점차도 아주 잘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증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팔로우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만납니다. 또 만나지 못하고 찾아갈 수 없을 경우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친밀감이 있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떨어져서 서로 관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친구도 멀어지더라고. 가까운 친척도 멀어지더라고. 그렇죠? 그러나 남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계속 맨날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교회 같이 가고 주에 일하고 이러던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관계가 팔로우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이웃사촌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사촌이 친척보다 더 낫다고 가깝다는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마지막에 로마로 떠나면서도 또 로마에서도 옥중에서도 계속 안부를 묻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전도했던 사람, 자기와 같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사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자기가 또 계속해서 관심을 썼던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신 마지막 끝에 계속 나오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또 무슨 디모데서 쭉 보면 게 나오거든. 안부를 묻는가. 이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교인들을 굳게 말을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라.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들을 잘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거기다 권면하고 안부하고 바울 사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성도들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관심 쓴 게 교회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 이건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훈련시키는 거, 트레이닝이라는 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서 계속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복음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복음을 통해서 또한 축복을 받고 이렇게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복음의 사자로서 오로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아마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기 전공을 또한 등한시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전공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하든지 또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 전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하나의 타깃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명중시켜야 돼. 복음을 위해서 명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대접도 받기도 하고, 이 모든 세상 사람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오로지 복음을 위한 일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로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가면 아마 주님 품 안에 가서 참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서신을 통해서 병도 고칩니다. 그 서신을 통해서 축복도 받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의 영향. 여러분, 세상에서요, 큰 교회 한 1000명, 10,000명, 10만 명, 20, 30, 50만 명, 이런 사람을 목회한 사람이 가장 하늘나라 가면 크게 영광 받을 줄 알죠?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만약에 가장 큰 교회를 한 사람이 가장 일을 크게 많이 했다고 본다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도 아무데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밖에 안 했어요. 가끔가다 한 5,000명씩 모여서 설교 몇 번씩 하고. 그렇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10만 명, 20만 명씩 데리고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씩 데리고서 목회를 했어요.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양이 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 오로지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느냐. 그게 중요하다.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더 크게 상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바울 사도같이 살았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바울 사도 모양으로 우리도 복음만을 위해서 살 때에,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때에 그것만이 하늘 날아가서 큰 영광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고, 바울 사도같이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위에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하여 산 것 같이 저희들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때나 말하는 때나 행동하는 때나 일하는 때나 자나 깨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항상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주 앞에 잘했다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